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주께 받은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믿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많이 있으니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머리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여 이상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결석한 사람들도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육체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주신 마음과 귀로 잘 받아서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하고 충만한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약화되었습니다. 속히 완전한 이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부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자, 지금 말씀을 읽는 시간이니까 단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는 데 주력하시면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그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지 어찌 좋은 친근시 걱정 근심 무거운짐 저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리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써 주님의 큰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목을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칭찬. 주님의 큰 칭찬. 큰 할 때는 큰 그래야죠. 주님의 큰 칭찬. 이러면 표현이 잘 되네요. 주님의 큰 칭찬. 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주보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약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설교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 본문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의 말씀이므로 이 장은 감사장이라 합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1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에 감사하고 그는 이 엄청난 우주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마귀와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물로 주어진 구원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를 섭리 가운데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유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대해 감사할 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의 뜻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주님의 뭐라고요? 큰 칭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큰 칭찬받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큰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다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크게 대놓고 칭찬해 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무슨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았느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기가 자라서 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네 100세의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내장을 갈라내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드리라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게 주겠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칭찬과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으로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자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 누구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제자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큰 칭찬의 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아의 마리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히 행함으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을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읽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님의 큰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큰 칭찬이라는 주제하에서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기에 큰 칭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야 우리는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주님의 칭찬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읽었다 그 말이야. 자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대로 했더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때도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 집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두 자매는 예수님을 다 사랑했습니다. 다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주님께 무엇을 기쁘게 하실까? 자기 생각을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이 사역하 전도하시느라고 많이 배가 고프셨겠구나. 그래서 복회 가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동생 마리아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만을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일만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예수님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손 들어봐요. 음식을 장만한 언니 마르다를 칭찬했다는 손 들어봐요. 칭찬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일을 했던 마리아를 칭찬했을 것이다. 손 내리세요. 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음식을 열심히 대접하려고 요리를 준비한 마르다가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기에 집중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마르다가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은 주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나처럼 열심히 음식 장만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발치 바로 앞에서 주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것이 그냥 부야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만히 둔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토로했냐면은 주님,
아니 저 마리아를 좀 꾸짖어 주세요. 그럼 나는 지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발치해서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불만을 토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불평불만을 토하고 마리아를 좀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요청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이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려고 요리를 했는데 그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발치에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잘한 일이죠. 주님을 대접하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예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마르다는 읽지를 못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돼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뭘 좋아하신다고요? 뭘 기뻐하신다고?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갖는 것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뭘 기도에서도 믿음도 나오지만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어디에서 나와요? 잘 들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하면은 믿음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옆 사람과 아무리 급해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데는 절대로 딴 일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이렇게 바쁜 일 할 필요도 없어. 예배 들어왔으면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마리아는 영적인 눈치가 빨랐습니다. 음식 잡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눈치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도 좋은 일을 했어요. 마르다도 주님은 대접할 음식을 장만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 들어주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눈치를 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마리아처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마리아는 값비싼 향료를 주님께 쏟아 부어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잘 읽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잘 읽었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주님 몸에 부어들여서 큰 칭찬을 받았다고 말이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때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이 베다니 마을에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어서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남매, 즉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가정, 이 두 가정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베다니 마을을 참여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이 두 가정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이 두 가정 식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잔치를 베푸니까 마르다는 뭘 했겠어요? 자기 주특기가 요리하는 일 있잖아.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요리를 잘 만들어드려요. 지난번과 같이. 지난번에도 요리를 하다가 칭찬을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은 이번에도 여기 자기 주특기가 요리, 음식 잘 만드는 거니까 열심히 음식 장만을 하고, 뭐 마르다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른 여자들도 같이 도와줬겠죠.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과 같이 앉은 잔 중에 있더라. 그들이 남자들은 그렇게 거기 앉아갖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마리아가 뭘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왔느냐면은 순전한 나드 한 근, 아주 값비싼 향유. 이것은 한 병이 옥합에 약 400데시리터, 400cc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나드, 인도산 아주 그 나라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인데 이 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한국의 시가로 싸게 쳐서 3천만 원, 비싸게 치면은 한 4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게 한 병이야. 400cc 되는 그 병에 아주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 오늘 우리의 시세로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어떤 거는 거기 병을 주둥아리를 깼다 그러고 도죠. 그래서 뚜껑을 열고 예수님 몸에다 확 부어버렸습니다. 얼마짜리를? 300데나리온. 오늘 시가로 말하면 3천 내지 4천만 원짜리 향유를 주님 몸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화를 냈습니다. 누구한테? 이 향유를 붓고 예수님 몸에 붓는 이 마리아에게 막 제자들과 그 대표로 가르쳐다가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화를 내? 왜 그런 일을 하니? 너 그 값이 얼마인데? 그거는 300데나리온은 그거 이 향유를 받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되는 큰 거액인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가난한 자들을 이 3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그 비싼 양료를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양이 많아가지고 발까지 철철철철 이렇게 막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냥 부어드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비싼 양료를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발에 엎드려가지고 여자들이 머리가 길죠. 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먼지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물로 씻은 게 아니라 지금 뭘로 닦아드리고 있어요? 물로 닦아드리고 있어요? 그 비싼 향유로 닦아드리고 있어요?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 여기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닦아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예수님 먼지 묻은 발을 갖다가 닦아드렸을 것입니다. 물도 아니고 향유로 3천만 원짜리 향유로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여자가 체면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예수님 나이가 그때 33살이에요. 마리아도 젊었겠죠. 처녀지요. 이 처녀가 어떻게 청각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걸 닦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보기에도 민망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도 어떻게 저 여자가 처녀가 예수님 앞에 저런 일을 하며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마땅하지 못마땅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룟유다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 입에서 떨어졌다면 탁 나와야지. 14장 6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칭찬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 중요한 말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칭찬하는가 보세요. 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비하고 나쁜 일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모자란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깊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 내 장례를 미리 보고 장례를 위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고
예수님께 대접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자기의 최선의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의 정성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해.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최선의 선물을 한번 드리리라. 믿음으로 드리리라.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죠.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복음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위도 같이 다 전해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분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이 마리아의 행위도 전해져서 이것을 본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칭찬을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로 극도의 칭찬을,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 중에서 마리아가 최고의 칭찬을, 베다니의 마리아가 최고의 칭찬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칭찬을 받은 성도는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왜 복음 전파와 함께 꼭 기억이 될 만한 행위라고 그렇게 극도의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왔다 갔다 하지 마. 그 자리를 옮기지 말라니까 영상기사가. 그거 왜 거기 들어가 있어?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왜 마리아의 그 행위가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극도의 칭찬을 하게 한 그런 행위였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마리아의 행위는 주님께 대한 최선의 신앙 고백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매우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아주니 참 기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한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저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행동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셨지만은 마리아의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이건 들으신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향유를 주님 몸에 부어드린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안 거 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 근데 마리아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벌써 짐작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한번 최선으로 대접해드려야 되겠다. 대접해드리겠다. 음식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그래서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최선의 정성과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몸에 부어드리고
그 자기가 여자들이 머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아낍니까? 귀정하게 생각.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갖고 그 예수님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 말이야. 어? 그래서 이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 만한 기회를 얻기가 힘들단 말이야.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야.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한번 최선의 정성으로 예수님 한번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자기의 정성을 모아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쏟아부어서 몸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에 있는 먼지를 닦아드렸다. 이렇게 극진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극한 믿음과 미리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행위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존귀한 주님에 대한 최선의 사랑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했지만은 이 행위는 존귀하신 주님에 대한 최선의 사랑 고백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말입니다. 그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 최선의 정성으로 한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용컵을 깨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몸에 향유를 붓고 발에 흐르는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일은요, 누가 했느냐 하면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한꺼번에 향유를 확 쏟아부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노예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도 너무나 영광입니다 하고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야, 모든 사람들은. 근데 이것으로서 주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 사랑한다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은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남자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자기가 처녀가 머리를 풀어서 총각인 예수님의 발에 머리를 닦아드렸다? 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체면도 몰랐어요.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니까 아무런 체면 차리는 것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 최고의 믿음을 표현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가 주님께 왜 이런 일을 체면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초월하고 행동한 것일까? 주님은 이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고도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후를 쏟아부어 드리는 거, 이건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내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왜? 주님은 그만큼 존귀하고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깨달아야지 믿음이 깊어지는데,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존경한 거예요. 왜 그렇게 존경할 수 있었고, 왜 그렇게 큰 희생을, 그 희생도 아니야,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희생도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도 이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다 그 말이야. 그만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야. 내가 내 전잔을 쏟아 부어서 주님께 몸을 닦아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다 이 말이요.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보통 사람은 이런 상상도 못할 행했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깊은 신앙 위에 깊은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일찍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다른 공감복음 거기에 보면은 나는 내가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신들매를 풀고 매는 그를 일을 하게도 부족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오는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냐. 나는 그분의 발을 닦아주는 노예, 그분의 신발을 매주고 풀어주는 노예, 그런 노예 되기에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가장 인기가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가장 인기가 있는 설교자였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건데 나는 그의 발을 닦아주는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매주고 신발을 풀어주는 그러한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면 예수님 뒤에,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짐작하는 사람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사람 크게 하면, 이것을 마리아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마리아같이 행동을 못했어요. 깨닫기만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귀하신 분, 예수님은 천하의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나의 행위요, 나의 전재산이라는 것을 쏟아부을 만큼 주님은 존귀하다. 그래도 아깝지 않다. 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려도 이것은 충분한 대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이 존귀하다는 것을 진짜로
깊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주저없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를 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막 마리아를 지탄하고 성토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칭망을 작은 칭찬입니까? 큰 칭찬입니까? 이거는 뭐 신약 시대에서 이렇게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마리아의 행위도 전에 같이 전해져서 이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라 할 만큼 극도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즉시 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믿고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 것을 그 순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마리아가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것은 주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기에 나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으며, 여자가 자기의 체면이라고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에도 그것도 모자랄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존귀하심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이 말입니다. 제발 깨달아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이 마리아에게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행위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 옆에